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 그 사랑의 평강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좀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살려주시려고, 세상을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말 즐거운 성탄절, 그런 계절인데 예전에는 조금 더 달랐습니다만은 지금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없는 것처럼 그런 겨울을 보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금 어떤 분들은 쓸쓸하다 이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기쁜 날인데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스산하게 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들, 또 개인적인 상황들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때 그 당시 그 시대적인 환경적인 상황, 정말 그때와 지금이 조금 더 비슷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일수록 예수님께서 오신 이 날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환영할 그런 또 날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없이, 자유가 없이, 고통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런 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죄가 온 땅에 관영해서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개인도 흐느적거리고 온 나라가, 세상이 어떻게 이런 삶이 이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느낌으로 온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나라의 앞날이 암담했던 그때 그 예수님이 유대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더 기쁘고 밝고 반가운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지금 우리가 겁내고 있습니다. 걸리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옮기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그 짓눌림, 감당할 수가 없는 이 서로 간의 불신이 자꾸 생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우리 국가 시스템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소식이 더 크고 풍성한 복된 소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스도라는 뜻,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기름 붓는 사람. 성경에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구약 성경 전부는 주제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이 전체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첫 번 이 세상에 오실 때 오셨는가, 너무 신비하고 이 자체가 사실은 이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약혼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혼이라는 것은 사실상 결혼입니다. 약혼하고 헤어지는 것은 결혼하고 파혼하는 거 똑같습니다. 단지 동거하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두 사람 사이의 책임이나 여러 관계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한 부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편이라 부르고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약혼을 했는데 동거는 하지 않았어요. 동거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남자 여자가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처녀가 임신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이 소식을 요셉이 듣고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뭐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믿는가 말이에요. 나도 못 믿고 당신도 못 믿고 이 세상에 아무도 이거를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사실. 누가 압니까? 이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아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마리아. 마리아만 이걸 갖다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미쳤다는 말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 동정녀, 처녀에게 임신되지 않았다, 임신했다, 이게 거짓이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들통나지 않은 거짓말은 여러분 언제든지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예수님의 빌라도의 그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 빌라도가 가능하면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자꾸 말을 걸고 어떻게 하면 놓아주려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뭐 아니다고 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리아의 마음에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눈뜨고 그냥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좀 미쳐가지고 내가 저 아들이 성령으로 임신된 게 아닙니다. 손들고 내가 어제 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 한마디 하면은 빌라도가 아마 이 사람 미친 사람 하고 그냥 놓아주었을 것입니다.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다.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만약에 마리아가 처녀로 임신하지 않았다면 그 말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처녀에게 임신을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편이 없이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성경을 평생토록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못 믿는 사람,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 경험.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가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도 내 경험이에요. 내가 살아보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진다니. 이런 건 없거든. 이런 경험을 못 해봤거든. 성령으로 잉태된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그 신비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믿어지려고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돼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동정녀,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막힙니다. 성령님은 창조하실 때 함께 계신 분,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성령님, 이게 성경의 시작. 이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임신하게 하셨다.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우리의 무너진 삶, 막혀진 삶, 깨어진 모든 삶을 다시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과학자들은 여러분, 이 동정녀가 처녀가 임신했다 그러면은 좀 웃습니다. 좀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과학자가 이 천지 창조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고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거,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 이 말은 성령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나님의 여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마른 뼈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봄으로 알 수가 있다 그래요. 생명이 들어가면 삽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으나 사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이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밥은 먹고 있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 그 육체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께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 그 성령님,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임신하게 하신 그 성령님,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이것이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모든 성경의 말씀이 내게 축복의 말씀으로 와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안 믿어지면은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해되는 한 내에서 믿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거 자체를 고민도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맞든지 틀든지 나는 관심 없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계속해서 재창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 말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내가 한번 연구를 해볼까? 내가 이해되면 믿고 이해 안 되면 그냥 놔두고 노력 많이 하지. 그런데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두렵지요. 열심히 뭔가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냥 피곤합니다. 피곤한 삶을 살려요. 여러분, 이 피곤한 삶을 성경은 다른 말로 지옥 같다. 지옥. 여기서 지옥을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성경 위에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살리신 그 예수님의 권능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야 이 성경이 보는 눈이 열리고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휘된 사람, 율법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는지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잘못했죠. 이게 내가 같이 살지를 않았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저게 잘못했다. 그런데 이 잘못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큰 배려죠. 엄청난 참 인내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이 세상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그 잘못, 불명예,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끄럽게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남의 고난, 불명예 드러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명예를 자꾸 드러내려고 고약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게 문제가 생기면 자꾸 나는 아니라고 핑계를 대고, 어때? 나는 아니라. 내가 왜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건 아니고 내가 실수해서 그렇다고 핑계대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자꾸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있는 의인은 다른 사람의 불명예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만히 해결했다 그랬습니다. 조금만 있어도 자꾸 사람들을 소란하게 자꾸 소문을 내려고 그래. 소문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무슨 코로나 걸리고, 우리 소문 낼 필요가 있습니까? 소문을. 안 좋은 줄 알면서. 그건 소문 낼 일이 아니죠. 소문 낼 일이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가만히 있어야 될 일이지 소문을 낼 일이 아닙니다. 소식 들었나? 몰라? 임신했대. 임신. 그것이 나이가 어린 처녀가 말이야.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야. 그때 보니까 그게 좀 끼가 보였어. 그냥 그걸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를 줘. 사실 여부와 자기는 보지를 못했어요. 확인을 안 했는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문을 자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자꾸 꼬여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가는 것이,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해결해 줄 마음이 없어요. 참 악한 그 생각입니다. 요셉은 끊고자 했습니다. 처녀가 임신했을 때 당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끄집어내서 죽이는 것이. 또 하나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의 그냥 대안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 요셉은 은밀히 해결하고자 했다. 드러나는 것을 제대로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깊이 생각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onsider, 아주 깊이 이거 어떡할까? 이 생각을 했다.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은 이걸 가능하면은 내게 손해되는 것이니까 빨리 덮으려고, 빨리 덮어버리고 속히 이것을 그냥 결정해서 넘겨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 이 마리아의 일생이 거기에 달려있고,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 이 태중에는 아기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천사는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고민할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별히 상대의 그 불명예,
관계되는 이런 일을 정말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거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 맞네, 그렇게 쉽게 할 일이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 사랑하면 율법이 이게 다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 어떻게 지키나? 못 지키는 건데 사랑하면 다 이루어진다. 요셉이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 안 되는데 덮어주려고 해요. 내가 설명이 안 되는데 그거를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이게 사랑인 거죠, 여러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성경을 어떻게 의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92편 1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백향목, 종려나무, 성경에서 아주 위대하고 깨끗하고 엄청난 가치 있는 그 나무, 500년 이상 수명이 있는 위대한 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하게, 아름답게 쓰신다. 여러분, 사랑이신 예수님, 이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 의인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이름 자체에 예수, 여호수아의 줄임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다 아는 것 같은데 많이 잊어버리고 희미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죄에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아주 추잡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말도 못한, 눈도 들 수 없는 우리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사해 주시려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왜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합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되고 싶은데 왜 좋은 친구가 못 되느냐 말이에요. 왜 싸웁니까? 왜 대화만 하면 그렇게 말이 삐뚤어집니까? 왜 상대방의 마음을 계속 찌르는 말만 하게 되지요? 왜 그렇게 됩니까? 왜 싸웁니까? 왜 사람 만나면 긴장을 하게 되고 힘을 주게 돼요? 왜 그렇게 힘을 빼게 됩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힘을 주고 우리 좋지 않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는가 말이에요. 왜? 죄 때문이다.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 우리 국가가, 장래가 사람 잘 되려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려고 막 그냥 무슨 구호도 내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왜 정권마다 부패하고 더럽고 그렇게 비리가 반복이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대통령들 퇴임하는 대통령마다 전부 감옥에 가고, 이게 뭡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욕을 먹습니까? 죄 때문에. 죄.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이 정도 하면 뭐 잘 삽니다. 잘 살아요 지금. 그런데 왜 여러분 범죄율, 범죄량, 자살률 뭐 이런 것이 계속해서 늘어가느냐 말이에요. 왜? 잘 살게 됐으면 평안하게 주면서 양보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반대로 되는가?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풍족하게 뭐 그냥 막 많이 아는 것 같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가정이 다 더 많이 부서집니까? 왜 더 무너집니까?
죄 때문이다.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형태, 우리는 무슨 이걸 했나 안 했냐 이걸 가지고 죄라 그러는데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형태, 이걸 했느냐 저걸 했느냐 그걸 가지고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원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거예요. 아이고, 새 힘이 안 보이잖아요. 요 어린아이가 자기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죄 있습니까? 그냥 웃고 기뻐하고 하는데 점점점 자라면은 막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죄성이. 가르쳐 준 게 없어요. 전혀 안 가르쳐 줬는데 안 한다 하고 막 욕도 막 해요. 안 가르쳐 언제 그런지 몰라요. 네. 욕심 부리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죄라는 것이 원죄. 우리 속에 이 죄의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가 무엇인가 하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 안 듣는 거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생각, 말, 행동. 우리 아동부에서 계속 그 말씀. 이게 죄인데, 그런데 그 근본이 뭐냐? 결국 자기중심이 자기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행복하고 복된 것인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내 중심이라. 나를 기준으로 모든 어떤 스타일, 패턴을 만드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렇게 하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거 멋져 보이겠다. 추하게 되는. 죄는 자기를 추하게 만듭니다. 이제 결국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죄인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영원히 지옥에서, 여러분 지옥은 정말 입에 우리가 올릴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갈 수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그 죄가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다니.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성경의 용어로 송양이라고, 송양.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렇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얘는 죄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죄라는 것은 그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 그거 있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도박, 많으면 쉽게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한번 끊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끊은 분 보셨습니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 여러분 도박하다가 이 팔을 끊고 손가락을 끊어도 하더라고요. 발가락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어떤 어두운 힘이라는 거예요. 악한 권세가 그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 끌려갈 때에 나 안 가 이러면서 하신 분 계십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우리 사로잡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말에는 영어 성경에 보면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이렇게 번역. 그냥 악마가 아니라 악마의 존재, 인격. 악마가, 사탄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중심,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가치관의 중심의 축을 옮겨놓는 것, 그 옮겨지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반드시 파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하나님 나 잘했지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한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잘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아니에요. 잘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랑밖에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되어서 사랑으로 사랑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놀라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의 삶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안 짓는다는 말이고,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우리 성경 토론 또 공부할 때도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도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지을 수 있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 있다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다 그 정답이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조금 약해지신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시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대답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예수님 믿었어. 죄 용서함 다 받았어. 이제 나는 자유해. 죄 지어도 또 용서 안 받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예수님 믿는 것이 죄 지우개를 내가 받았다. 내게는 죄 지우개였다. 죄만 지으면 다 전부 다 지울 수 있는 지우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우개는 죄 짓고 다 지우면 돼. 이제는 다 필요 없어. 다 지울 때니까 이제는 나는 요게 자유야. 죄에서 자유하면 나는 산다. 짓고 지우고 또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또 이렇게. 요게 예수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안하게 이제는 막 걱정 없어. 이제는 막 지우개로 지우면 되니까 지우개로 지우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아들답게 내 딸답게 살아라. 죄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는 죄 지어도 상관없다. 지으면 또 지으면 되니까. 예수님 또 용서해 주시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으로서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 너 사랑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말씀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죄 지어도 돼. 이제 죄 지고 상관없어. 내가 돈 두고 다 갚으면 돼. 이제 너는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 돈 주고 빼내고 오면 돼. 그 뜻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닙니다. 더 멋지게, 더 질서를 잘 지키고 법을 더 잘 지키고 멋지게 살아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깨끗하게 더 살아라. 바로 살아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율법을 잘 지키라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우리는 율법 지키면은 이 무슨 복음이 아닌 것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도 남는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내가 지켜서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안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율법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 복된, 기가 막힌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소식. 내가 할 수 없었는데 아무래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되더라는 것이. 예수님 마음속에 오시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라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 그 실제로는 안 불러요. 일상생활에서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안 불러요. 집에서도 안 부르고, 집에 그 길을 가다가도 안 부르고, 직장에서도 안 불러요.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에 죄에서 건져주시겠다. 구원의 약속에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한번 불러보실까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죄는 은혜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힘 아니에요. 결단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 위대한 사람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 그저께 아침에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해.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 충성된 부하 우리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왔고 자기 얼마나 그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어쩌다가 사람 한번 실수할 수 있겠지.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니까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이 행적을 보면 늘 하나님, 주님 부를 때 죄 짓지 않았어요. 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안 부르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저절로 자동으로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자동으로 죄 지었습니다.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집에서 목욕하던 여인이 아름답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새벽기도에서 우리 읽었는데 이 말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 왕궁 옥상에서 봤는데 여인이 얼굴도 요즘 여러분 아파트가 이렇게 가까이 서 있어도 그 옆집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저 집에 있는 게 여인이 보이고 거기서 얼굴이 아름답게 보였다. 있을 수가 없는 일. 얼마나 눈이 망원경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남의 집에 나무 밑에서 목욕하는 여자가 덮어 씌었다는 것이. 사람이 뭔가에 덮어 쓰이면은 자기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의 이 범죄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왜 이렇게 상세하게 이 부러운 일을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다윗이 또 실수해서 너 조심해. 그런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라 다윗도 별 수 없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순간에 휘날아. 별 수 없다. 죄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회개할 때 꼭 이 정답을 깨달았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다윗이 회개입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인자, 긍휼, 은혜 이게 뭡니까? 내 죄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하는 거 다윗이 알았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 잘못 안 할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새롭게 회복시킬 힘인 줄 믿습니다.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이길 힘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엎드려서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